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히 산이 합심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아멘. 예, 요즘은 시대가 이렇게 한 사람이 오래 강의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15분씩, 20분씩 하는 그런 강의의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도 이렇게 목사님께서 15분 말씀 전하시고 저도 이렇게 말씀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새 결심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결심을 한다 그럽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 또 재정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이렇게 결심하는데 일주일 가는 사람이 있고 한 달 가는 사람이 있고 길어야 6개월밖에 못 간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의 속담 중에 작심삼일이 생각나죠. 미국 사람들도 꼭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작심을 안 하는 것보다 작심을 하게 되면 10 times, 10배는 더 이상 원하는 목표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기 개발을 위해서 또 다이어트를 위해서 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살 것인가,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결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도전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데 얼마나 성장하고 싶습니까? 두 번째로 얼마나 거룩하고자 합니까? godliness.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진정한 비블리컬 커뮤니티, 성경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결심을 하고 있습니까? 또한 신앙을 성장시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데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선교적인 참여에, 물론 선교지는 안 가더라도 기도하고 후원하는 그런 마음, 미셔널 처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결심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제자됨을 위해서 얼마나 결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도전해 주셨어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땅을 그대로 뒀는데 우상 숭배할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했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할 것, 세상 바라볼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정한 신앙의 참모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새해도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계획. 여러분 결심이 있을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하기를 원하는 분들 많다 그러는데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무엇을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채소와 좋은 양식을 가지고 절제하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결심이 그냥 인간적인 결심이 아니라 신앙의 결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심, God with us 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Who made it? 이라는 그런 글인데 신실한 기독교 과학자인 아이작 뉴턴에 대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무신론자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He didn't even believe that there is a God.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지를 않았어요. 세상은 어떻게 생겼나? 그냥 우연히 just happen. 이렇게 우주가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PPT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뉴턴이 알다시피 중력을 개발하고 이런 중력을 발견하고 이런 것을 계산하면서 아주 정교한 계산 가운데 숙련된 기계공을 시켜서 태양계의 모형 기계를 만들게 했어요. 아주 기계학자들이 만들었어요. 저렇게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독서를 하고 있을 때 그의 무신론자인 친구가 왔습니다. 그는 이를 보면서 아주 신기하다 하면서 서서히 돌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태양계의 모형과 같이 저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 그리고 금성, 목성 이런 별들이
아주 정교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Who made it? 누가 만들었나? 근데 뉴턴이 이렇게 대답해요. Nobody. 아무도 만들지 않았어. 역시 친구가 물어봅니다. 아니 이렇게 정교한 기계가 어떻게 생겨났다니까? 그러자 뉴턴이 이렇게 합니다. 이거 그냥 just happened. 그냥 우연히 저렇게 된 거야. 아니 나를 바보로 알아? 이렇게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기계를 누가 만들지 않고 저렇게 우연히 저렇게 던져졌더니 되었다고? just happen? 그 친구가 다시 화를 내면서 묻습니다. 그러자 뉴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정도의 작은 장난감 토이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계산과 숙련된 기공이 만들었는데 하물며 이보다 더 복잡한 태양계, 우주,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없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믿어지니? 이것이 논리적이고 과학적입니까? 그러자 무신론자인 친구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이제 지구가 1년에 한 바퀴 도는 새해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1 second, 1초의 그 윤초가 발생한다 그래요. 그래서 1초를 더 당긴지 앞당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결심하고 계십니까? 2017년 1월 1일 우리는 주일, 썬데이 예배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새해를 바라보면서 작년보다 더 복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중에 야곱이란 인물이 있습니다. 제이콥. 그는 별로 본받을 것이 없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제이콥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스라엘, 그 민족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는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한 조상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아무 장점도 없어 보이는 야곱이었지만 우리는 매우 소중하게 그리고 그 이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12아들들 앞에서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자손들을 향해서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9장 1절인데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이르리라. 그는 인생을 다 끝나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떠한 축복을 받아야 될지 일일이 열거하면서 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고 그리고 연세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힘도 빠져요. 어떻게 보면 예전처럼 많은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시니어를 공경하죠? 왜 어른들을 공경합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의 기도의 권능이 참된 블레싱,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들을 잘 우리가 모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냐에 따라서 그 후손들이 틀려진다니까요. 그 후손들의 미래가 틀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이 축복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새해를 첫 주일로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큰 도전을 주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축복을 받은 인물, 그것은 요셉입니다. 요셉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떠한 축복이 이루어질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복이 무엇인가, 진정한 복과 열매가 무엇인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에는 보면은 꽃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꽃이 있으면 이렇게 향긋해요. 이 강대산 주에는 아름다운 꽃이 있어서 아주 향기롭습니다. 또 제 설교를 준비해주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분이 월요일 날 이렇게 무슨 나무죠? 귤나무. 왼쪽에는 뭐가 있죠? 레몬나무. 이거를 월요일 날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아주 열매가 아름답죠? 저는 이렇게 귤나무 하나 옮기는 거 도와줬는데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거를 끙끙대면서 이렇게 옮겼는데 참 제 설교 주제에 맞게 어떤 분이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열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영어로 보면 Joseph is a fruitful vine. 열매가 많이 맺힌 그런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은 열매가 가득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이집트에 흉년이 들었어요. 다 굶어 죽게 되었지만 미리 그는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이렇게 칭찬합니다. 창세기 41장 37절 38절 말씀인데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41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Can we find anyone like this man? One in whom is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어라. 이집트 왕 파라오, 그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이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이다. 최고의 평가를 내립니다. 그는 어떤 역경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항상 좋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를 핍박한 사람이 많았지만 그는 언제나 평화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이 총리가 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꿈의梦을 잘하지 못했다면 식량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식량난이 생기게 되면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은 나라와 민족과 민족 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뛰어난 지혜, 그는 식량난만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평화를 가져왔고 그리고 그 땅에 번영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피스메이커의 복, 바로 이러한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오래 참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오래 참았습니다. 참고 인내하게 되었을 때 드디어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내하고 또 참고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릴지 모르지만 바로 그 인내가 나중에 좋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 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굶어 죽을 때 오히려 식량을 주면서 받아주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비의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무엇보다도 이렇게 좋은 열매, 복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블레싱 하겠습니다. 축복의 열매를 맺읍시다. 블레싱 유. 축복의 열매를 맺읍시다. 그러면 이러한 축복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는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될까요?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샘 곁에 심기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다시 보시면은 a fruitful vine 어디 있었어요? near spring. 샘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샘 곁에 있어야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예. 저를 잘 따라다니고 제가 신방 갈 때마다 기도를 들으신 분들은 귀가 막히게 아마 이 기도를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기도죠. 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로 생각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1월 1일 날, 중학교 때는 창세기부터 읽어왔는데 제 기억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 됐을 때 첫 새해 시편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전엔 잘 이해 못했는데 시편 1편부터 읽어가는데 참 저 말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이고 저 말씀이 바로 나의 좌우명이다. 항상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는 저러한 나무, 저러한 목사, 저러한 사람이 되자 하는 그런 결단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항상 이렇게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겨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 해답이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이요? 복된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거기로부터 항상 물을 받고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과 기도의 파운틴, 스프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뿌리가 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깊이 뿌리내릴 때 우리는 좋은 말씀과 영향을 공급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창세기 49장 2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예. 오늘 마이크 폴라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건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을 결심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복의 근원이에요. 요셉은 그래서 복이 넘쳤습니다. 새해를 여는 가장 복된 방법이 무엇일까요? 말씀의 근원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새해를 열게 될 때 앞으로도 좋은 축복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영원한 샘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나옵시다. 특별 새벽 기도 나옵시다. 예, 모두가 나와서 큰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22절 말씀을 묵상하면 마지막 그림이 있는데 그림을 또 하나 보이시겠습니까? 그 열매가 어떠했어요?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 열매가 자기 집에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웃 집에도 떨어지고 복을 나눠주고 복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죠. 근데 어떨 때는 어떤 집의 나무가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쾅 하고 내리쳐서 옆집을 치게 됩니다. 누구 책임일까요? 제가 보험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책임이 아니래요. 그냥 이렇게 쓰러진 사고라고 생각하고 보험 처리가 된다 그래요. 그래도 그런 나무는 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오히려 열매가 넘쳐나서 열매가 가지를 넘어가야지, 담을 넘어가야지. 또 담을 넘어간다 하면은 얼핏 생각하면 이거 도둑놈이 담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복된 열매, 좋은 열매가 담을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가진 축복과 복된 열매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나눠주는 복의 확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새해 여러분의 복의 지경을 더욱더 계속해서 넓혀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복이 넘쳤어요. 그 사람이 복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요셉 때문에 그 집과 그 주위가 복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교도소 안에서도 교도소장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요셉 나가지 말고 여기 오래오래 있어줘.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아. 뭐 이런 마음까지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인내하는 요셉을 드디어 감옥에 나오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흉년의 때에 이집트를 구하고 당시 중동 지역의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의 근원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 축복을 나눠주고 여러분의 가정도 축복을 나눠주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자라나면서도 축복을 나눠주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주제에 맞춰서 아주 좋은 우리 한국의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신 후에 야곱의 축복 노래를 한번 부르겠습니다.